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7월 4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삶이고 또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삶의 모습이 곧 거룩한 삶인데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했을 때에 2절을 보면 신령한 젖이 나오죠. 그리고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은 당연히 1장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 젖을 사모하고 그걸 먹으면 당연히 아이는 잘 자랍니다. 2절을 보십시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령한 젖을 먹으면 이 무슨 맛일까요?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맛은 인자한 맛이 나겠죠. 이 인자라는 말은 친절이요, 자비요, 긍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맛보느냐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자비요, 인자하심이요, 사랑이요, 친절이요, 긍휼의 맛이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령한 젖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맛보는 겁니다. 2장 1절에 나오는 이런 악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맛을 보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맛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맛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맛을 찾아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맛을 우리가 점점점 더 깊이 맛보게 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살아있는 돌이다. 산돌이다. 리빙 스톤이다. 그리고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돌이 되어서 돌 하나하나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이 모퉁이 돌에 붙어서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산돌에 하나 둘 붙여져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돌에 붙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이 산돌에 그들은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고
넘어지게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도들아 너희는 그렇지가 않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이 구절에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이 다 들어있지요. 너희 정체성은 무엇이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이 대표로 딱 세우신 것. 봐라. 이렇게 해라. 이 제사장이거든요. 샘플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 건데 이 구원도 얼마나 멋지게 표현했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구원이다.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성품,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곳에 있다가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광채를 쬐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광채가 쬐인 흔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흔적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맛을 알아야 한다. 너무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맛을 쫓아 살다 보면 이 맛을 잘 알지 못해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뭐가 진짜 맛이 있는 것인지 그 신앙생활의 맛을 잘 모르게 됩니다. 외식을 너무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조미료 맛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조미료 맛이 나야 이게 맛있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정말 건강하고 정말 좋은 음식의 맛을 많이 봐야 우리의 건강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도 그래요. 그 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맛입니다. 자비의, 사랑, 인자, 긍휼의 맛입니다. 이 맛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체험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의 맛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전도요, 참된 복음 전도이죠.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